오후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부족 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하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게 걸렀는데 그 지난주에 했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입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9장 마지막 절에서 끝납니다. 여섯째 나팔이 9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삽입장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삽입장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14절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삽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10장과 11장은. 내용은 뭐냐 하면, 내용은 10장은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3층 천으로부터 내려오시기 시작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것은 구름에 휘 감싸여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입고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기 시작한다.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 같고 발이 불기둥 같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손에 펴는 작은 책이 있다. 이 작은 책은 계시록 5장에서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일곱인으로 인방한 책을 받았습니다. 일곱인으로 인방한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일곱인으로 인봉되어 있는데 그 인이 지금 다 떼었습니다. 다 떼어지고 남은 마지막 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은 책이다.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작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봉된 책, 이 계시록의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갖다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배에서 쓰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매직 깨달을 때는 입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킬 때 그걸 소화시키려면 씁니다. 그래서 배는 쓰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깨달을 때는 빛이 있고 감사해서 눈물도 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대단히 씁니다.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 하리라. 우리가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머리로 이해한 것 가지고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소화시킨 말씀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먹는 건 쉽지 않습니다. 먹어지지가 않아요. 가령 성경 말씀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원수가 있어봐야 알지. 그러나 정말 미운 원수가 있는 사람, 정말 원수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게 쉽지 않아요. 원수가 있어보지 못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먹은 것도 같고 안 먹은 것도 같고 잘 몰라.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그러나 원수가 있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말씀 내가 먹었는지 안 먹어봤는지 안 먹었는지. 말씀을 먹기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너를 조져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실제로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래야 그 말씀이 먹어진지 안 먹었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 그거 받지 뭐 해야 되지. 근데 전혀 틀려요. 말씀 먹은 사람은 달라요. 먹기까지가 쉽지가 않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예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오늘 우리 속에도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먹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왜 여기 들어오신 게 아니라 먹으러 오셨어요. 먹으러 와야 돼요. 한마디 말씀에도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 먹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먹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계속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갈대는 뭘 청량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다. 지팡이는 이게 징취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보면은 거긴 요한계시록의 그 예루살렘 성은 금갈대로 청량합니다. 금갈대. 거기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게 아니라 금갈대로 청량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러니까 그 갈대로 청량하긴 청량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니까 지팡이는 징취하고 그 뭔가 좀 이렇게 인도하고 때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과 제단은 바로 성전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성소, 바깥들까지 포함해서 바깥들, 성소, 지성소를 포함한 이 성전을 의미한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래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마지막 때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는 성전을 청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뭘 청량하느냐? 유대인 가운데에서 최소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청량합니다. 청량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됩니다.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기 성전 방마당은 여기 바깥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바깥들이 아니고 성전 바깥들 외부, 성전의 외부로 옵니다. 외부. 성전에 들어오지 않는 바깥에, 성전 안이 아니고 밖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근데 이것은 방마당입니다. 방마당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방마당은 이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버린다. 거룩한 성은 뭡니까?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이방인이 짓밟힘을 당할 때에 그때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맡는 사람들, 요한이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 유대인들, 그들이 여기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포함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맡고 그래서 예비처에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말도 많고 일한도 많습니다.
이 두 증인, 요한계시록은 가려져 있고 특별히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 그런 사람 많아요. 별 사람들 많아.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두 증인이 있었죠. 죽었죠. 죽어. 두 증인이. 자기들이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나 죽더라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말도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이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왜 그러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굵은 베를 입고 회개하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고 두 촛대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 기름 발리운 자다. 성령에 충만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또 두 촛대다.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불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촛대. 여기 촛대, 우리 성수에 들어가면 촛대가 또 7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촛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불을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예고해주고 증거하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근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저희를 적국자의 군대가 저희를 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그를 소멸한다. 원들 소멸한다. 또 하늘을 닫아서 예언할 동안 예언은 1260일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변해 피가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친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두 증인이 누군지.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모세는 십계명, 계명 율법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추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은 추앙하고 좋아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같이 백을 나눴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베나산상에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다시 예수님 앞에 오실 것을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건 지금 재림이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지 엘리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올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자가 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선지자가 엘리야가 와서 여기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실제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에 오셨어요. 초림에 오셨을 때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오기 전에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약속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께서는 이미 왔다. 선지자 엘리야가 왔다. 내 앞에 하고 왔다. 그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은 선지 엘리야의 성정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성정과 엘리야의 임무를 가지고 온 게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왔습니다. 6개월 전에 와서 그래서 그 평탄케 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온 겁니다. 엘리야가.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로 온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는 진짜 엘리야가 성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직접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나 모세가 오면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엘리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엘리야 만나본 적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면은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과거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올라갔죠.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누굴 봤어요? 모세가 초막새를 지어서 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베드로 오기 1600년 전의 사람이야. 엘리야는 한 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본 적이 없어. 베드로나 요한이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을까요? 척 보면 알아. 유대인들은 딱 보면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보면 알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러분들이 만일 천국에 가서 천국에 딱 보면 제자들 만나면 당신 요한이죠? 당신 베드로군요? 당신 바울 맞네, 바울. 다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적어도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이라야 알지. 성경 안 읽은 사람은 몰라. 절대 모른다고. 예? 성경을 적어도 몇십 번 읽은 사람은 딱 보면 알게 돼 있어. 예? 당연히 사도 요한이 맞죠? 말할 수 있어. 당연히 베드로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척 보면 알아. 엘리야나 모세를. 모세는 이미 느보산에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올 수 있느냐? 다시 올 수 있어요. 변화산장에 다시 왔잖아요. 그죠? 유다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 9절 봅니다.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원하노라 하고 했거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리고 넌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모세가 오래산 반석에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 2번 쳐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구경했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려고 왔는데 바라만 보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어. 근데 그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더라. 그게 돼 있어요. 성 읽어봤으면 다 알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시체를 못 찾았다고 돼 있어. 이해가 돼요? 이 시체가 왜 없어졌느냐? 천사장 미가엘이 가져갔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시체를 가지고 왔어. 그 시체 왜 가져왔느냐? 마지막 때에 이거 쓰려고. 지금 재림에 오실 때. 그 시체 가지고 왔어. 시체 가지고 왔는데 그때 사단이 마귀가 너 왜 모세 시체 가져가느냐? 네가 뭔데 가져가느냐? 하고 못 가지고 해방을 했어.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동급이야. 같은 계급이 동급이야, 동급. 그래서 싸워서 다투지 않았어. 싸우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어간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책망했어. 왜?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네가 가지고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 못해. 그래서 시체 가지고 왔어. 천사장 미가엘이. 난 천사장 미가엘이 그 시체 왜 가지고 왔을까? 뭘 가져갔을까 생각했는데 도도 써먹으려고. 그 시체 가지고 있다가 변화생 나타날 적에 한번 나타났어. 또 나중에 마지막 때에 지금 재림에 오실 때에도 바로 이 모세가 나타난다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들은 과거에 모세와 엘리야가 살았을 때에 행하던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맞서서 싸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모세와 엘리야를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1260일 증거를 마치게 되면 1260일이 지나게 되면 무적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하고 싸워서 저희 이기고 죽인다. 그 무적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1160일 동안 예언하다가 예언 끝나고 임무를 다 마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죽임을 당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 두 증인을 죽인 다음에 의가 양양해서 그동안에 많이 애를 먹었거든요. 의가 양양해서 그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성길에 방치해뒀어요. 성길에다가 방치해두고 그거를 그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도록 그게 그냥 성길에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방치해뒀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서 죽느냐? 큰 성길에 죽어요. 그 성길이 어디냐? 바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소돔 성과 같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애굽 같이 그렇게 부패했어요. 세상적으로 세상화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아주 답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 산상의 길가에 거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너무나 그들과 싸워서 1160일 동안 죽이지 못하고 싸우다가 맨날 졌는데 마지막에 은희를 이겼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근데 사실 이긴 게 아니고 이들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임무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성길에 방치했다. 그 이스라엘
그러다가 십자가 죽으신 것 바로 골고다 가는 길가에 방치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거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이방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성길에 있는 두 시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온 세계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000년 AD 90년 2000년 전에 썼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두 시체를 본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야. 그 시대는 상상도 못해. 어떻게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느냐고요. 손길에 죽어서 그 길에 방치되어 있는 그 시체를 어떻게 보느냐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 지금은 참 놀라운 시대. 지금은 적구리도가 그냥 24시간 300 계속적으로 그냥 텔레비전 켜가지고 비춰. 뭐 하다가 또 비치고 뉴스에다 비치고 계속 비춰. 왜? 이긴 거 너무너무 길이 장해서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취해가지고 그 시체를 자꾸 비추는 거예요. 뭐 뉴스에다가 비치지 계속.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 중요한 사건은 뭐 하다가도 막 비춰 계속 비춰.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보게 돼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온 세계 사람 비춰서 자기들이 도청인 죽은 것을 막 광고하고 자기들 위대성을 나타내고 막 좋아서 막 그걸 막 붙이는 거예요. 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적구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아주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그 두 증인을 죽인 다음에 기뻐가지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막 너 그렇게 예물 보내고 너 너무 좋아해 그렇게. 그런데 3일 반 동안 시체가 성길에 방치되어 있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희가 발로 일어섰다. 이건 즉 뭐예요? 부활했다. 두 증인이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부활했다. 그래서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두 증인이 주목합시다.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성길에 방길에 있다가 전부 온 세계는 다 보고 있다가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선 걸 봤어. 일어선 걸 보고 부활해서 부활했어. 그 부활한 거를 그 텔레비전에 놓칠 리가 없죠. 계속 그냥 찍고 있지. 그러니까 온 세계는 다 봐. 온 세계 사람이. 온 세계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 불신자 다 본다. 다 봐, 그걸. 12절,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쥐에 남은 죽은 자는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이 부활한 이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었어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올라갔어요. 부활하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요. 믿습니까?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 이기는 자들은 음성을 듣고 올라가요. 음성을 듣고.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 이 두 증인도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들도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
나머지 일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니다. 4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듣고 올라갑니다. 예? 마지막 일곱째, 이게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일곱째 나팔소리 듣고 올라간다.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15장 5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 몇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울려 퍼질 때 이들은 올라가. 그냥 일반 알곡은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간다.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나팔이 언제 퍼지죠? 여기 12절 13절에 계시록 11장 12절 13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이들은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무슨 음성이요?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일반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소리 듣고 올라갑니다. 나팔소리 듣고. 여러분은 나팔소리 듣고 올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올라가기 바랍니다. 아멘은 해도 지금도 음성 못 듣는데 어떻게 그때 듣겠어요? 지금도 못 들으면 그때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들어야죠, 지금.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길을 배워야 돼. 그래 이때도 주의 음성 들리지. 이리 올라오라는 건 누가 올라오라 그럴까요? 누가 소리치려고? 누가? 예? 이리 올라오라고 누가 소리칠까 지금? 예? 누가 소리쳐요? 응? 천사들이 소리쳐? 또? 예?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어리중하 계셔. 공중에 거의 다 왔어. 공중에 다 오셨어. 언제? 마지막 나팔 때 공중 오신다고. 마지막 나팔 때. 마지막 나팔이 언제예요? 예? 15절에서. 지금 12절, 13절인데 15절에 오셔. 15절에서. 그러니까 곧 다 오셨어.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 듣고 나는 게 더 중요해. 음성의 소리. 사도 요한도 주의 음성 듣고 올라갔죠. 이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지. 자,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두 증인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딱 일어서서 쭉 올라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텔레비전 방향, 텔레비전이 참 방향하니까 온 세계 사람이 이걸 다 봐. 원수들도 보고 또 누가 볼까요? 저쪽에 원수들도 보고 또 올라가는 것을 예? 웅성웅성 그래서 모르겠어. 예? 원수들도 보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 봐. 그 모든 사람이 누가 있나? 곧 나팔소리 듣고 올라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보고, 아무튼 전 세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볼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보면 고무가 될 거예요. 야, 정말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막 그냥 흥분되고 너무 기쁠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은 더 힘이 생기고 더 은혜가 되고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믿음이 생기고,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봐? 근데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 텔레비전 방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모가 되겠어요. 이거 위로가 되고. 이건 이미 다 이거 아는 거니까. 남아서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다 올라갔어야 돼, 이미. 2년 넘어가서 이 마지막 2년장은 이건 여기 포함되면 될 수는 없고, 우리는 이거는 알곡들이 보는 거고요. 알곡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7천이 죽었는데 7천 몇 명인지 7천 명인지 잘 모르거든요. 7천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건 영적으로 충만한 수로 의미합니다. 누가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악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이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러나 또 있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 끼리끼리 모여 항상, 그죠? 그 악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어디 모여 있는데 그 모여진 곳에 성이 10번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죽었어. 여러분,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불신자들 모인 데는 자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은 같이 죽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갈 곳을 잘 봐야 되고, 어디 거할 곳을 잘 알아야 돼. 함부로 막 모여서 가면 안 돼. 말 많은 사람들하고, 아이고, 집사님, 이마트 갑시다. 뭐 세일 하는데, 갔다 오면서 말이지, 원망, 불만 깍 차가지고 와. 잘못하면. 은혜로운 사람들이 만나. 내가 오늘 누구 만나서 은혜를 나눌까? 그걸 기도하고 만나. 예?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만나면 가서 그거 옮아가지고 온다고. 예? 여기 7,000명은 그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어디 모여가지고 7,000명들이 대화하면서 난리치고 막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몽땅 죽었을 거라고, 7,000명이. 고라당이 과거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다 죽었죠. 고라당이. 그렇게 우리는 그런데 합세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15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 굴대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째 천사, 이 마지막 나팔이기도 큰 나팔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오래 봅니다. 길게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구세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을 하시리로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는 나팔 신호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오셔서 그때부터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소리 외칩니다. 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 24장로들이 이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서 가로되 감사옵나니 일제그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을 하시도다. 지금까지는 24장로들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위임받아가지고 천사들 중에 장로들이 이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 통치하고 다스린 왕권을 하나님께 반납을 했습니다. 5장에서 면류관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굴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또 근데 앞으로 오실 분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셨으니까 이제.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다. 이제부터 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18절부터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방들이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분노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분노하면, 믿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남편이 분노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남편이 분노할 때 아내가 너 죽고 나 죽자 뭐 덤비면 끝나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예? 남편이 분노하고 난리칠 때 아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 근데 그러면 어떤 사건 문제가 일어난다. 어디 기적을 보게 한.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 죽는 게 중요해. 부부싸움을 크게 해. 부부싸움을 조그맣게 옥신각신 조그맣게 왔다 갔다 빙봉 치듯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응? 부부싸움인데 엄청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 그래가지고 숨이 턱에 차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소위 뭐라 쓰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죽을 것 같죠? 성질이 나가지고. 예? 예? 혼을 사랑해서 혼을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성질 더 많이 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성질 납니까? 혼을 사랑해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혼을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성질 더 나.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자식 어떤 사고 나면 더 아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이 아들들이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어 버렸어.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주었어. 그래서 야곱이 까물어서 죽으려고 그래. 통곡을 하고 나 죽겠다고 그래. 왜? 너무너무 사랑했어. 응?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할 적에도 숨이 턱에 차가지고 죽을 것 같이 턱이 차를 때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큰 사건이 일어나. 죽으면. 그때 죽으면. 그때 주의 이름 부르고 죽으면 크게 주의 이름 부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예? 그때
정말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소맥에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 딱 불렀어. 그럼 딱 십자가 죽었어. 그럼 뭐가 일어날까? 에? 혼이 구원받아. 그때 혼이 거듭나거나 혼이 구원받아. 그때 조금 말다툼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럴 적에는 혼 구원도 없어. 깨닫기만 하지. 예?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근래에 이제 가면 대판 싸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럴 때 십자가에 딱 죽으면 혼이 구원받아. 십자가에 죽으면. 이방인이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제 주 오셔서 심판하시. 이방인이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하시고 통치가 다스리신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고 선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아주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고 나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은 지상에 또 다른 심판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심판이 이루어진다. 지상에 큰 심판이 이룰 때마다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이런 것이 일어나죠. 이런 것이 일어난 다음에 지상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우주적인 천지지변이 일어나죠.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해일이 일어나고 막 각 산과 섬이 옮겨지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이 하나님이 입맞고 그 다음에 믿는 성도 가운데 신호디움 무리가 하늘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주적인 천지지변이 있으면 곧 이기는 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천지지변이 있으면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못 올라가면 낭패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천지지변이 있으면 우리는 우주 천지지변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옷깃을 여미고 올라갈 수 있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 준비해야 돼. 옷깃을 여미고 올라갈 준비하고 이리 올라가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안 들리면 낭패요. 신호디문 무리가 올라가고 이기는 동도도 올라가고 천여매가 막 올라간다 그때. 예? 그러니까 우주적인 천지지변이 이기는 성도가 올라가는 신호예요. 신호등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몰다니면서 막 안 죽으려고 여기 막 몰다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몰다닐 시간이 없어. 올라가서 옷길을 넘기 기다려야지. 올라갈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근데 난 아직 멀어서 그런 사람들 옷길 넘을 것도 없어. 그래도 준비가 되지. 그런 다음에 나팔재앙이 시작되죠. 나팔재앙.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시작합니다.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구름을 입고 올라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게 해서 그걸 다시 이어난 것이 1장 14절부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6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어떤 사건이 나느냐, 그 경배하는 자들, 그건 보이지 않는다.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쳐가지고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사람과 함께 예비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됩니다. 짓밟히게 됩니다. 그때 두 증이 나타난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두 증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래서 싸우면서 막 이기면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들이 있을 동안에 물이 피되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렇게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엘리야나 모세가 했던 그런 역사를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다가 1260일 동안 예언한 다음에 죽임을 당합니다. 고리대에게 죽임을 당해서 손길에 방치됩니다. 손길에 방치, 전 세계 사람 다 봅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거를 전 세계는 다 보게 됩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도 다 보게 되고 굉장히 공부받게 되고 그 다시 한번 믿음을 더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중에 올라간 다음에 곧이어서 알곡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절에 알곡이 올라가고 이제 그때부터 구리대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환히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앞에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우린 내일도 몰라. 내일도 모르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환히 부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우리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건 안 볼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 두 증인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 못된 사람 다 두 증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기는 자들은 두 증이 최초에 나타날 때는 볼지도 몰라요. 최초 시작할 때. 아무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을 다 미리 보고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 왜 보느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 이기는 자. 혼을 사용하면 안 돼. 혼을 미워해야 돼. 혼 미워한 게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하고 그걸 내려놔.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돼. 주장하지 마라. 옳다고 싸우지 마라. 그냥 포기하고 내려놔 버려. 혼을 포기하고 죽어. 그게 내가 혼이 사는 길이야, 혼이. 혼이 살아야 이긴 자가 돼. 혼이 살지 못하면 이긴 자는 목대 끝나버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혼이 구원받고 혼이 건너서 다 이긴 자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긴 자 되는 거 아니냐? 내 주장 세우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해. 포기해야 돼.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거 다 포기해버려.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혼이 구원받아. 혼이 구원받는 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고 혼이 구원받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을 사랑하지 말고 혼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